오늘 저는 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시작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관계는 사랑이라는 틀 안에서 형성되어 가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도 관계가 좋아지고 행복하려면 사랑의 관계가 한결같이 지속될 때만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사랑이 충만할 때에는 무한 지원과 후원이 가능하지만 사랑이 끊어지면 원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심리 상담을 통해서 서로 멀어졌던 부부의 관계 회복과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서 미래의 행복을 만들어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관계 회복은 우리의 인생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면서 미래의 행복과 형통과 평안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구원받았던 이 처음 사랑의 감격 그리고 은혜를 지속할 수가 있다면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이 식어지고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 뜸해지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3년 동안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너무나 등한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에게 나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좀 식어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배로 재단을 쌓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4절로 5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여 칭찬과 격려 그리고 회개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잠깐 들려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다시 너에게 돌아와서 다시 너희를 섬기겠다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는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의 서부 항구 도시로서 1세기 당시의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로서 상업이 왕성하게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고요, 해상과 그다음 육로의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죠. 그래서 에베소는 향락과 사치와 제약이 가득한 도시가 되었고, 아데미 신을 섬기는 큰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에베소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환경적으로 이렇게 어둡고 또 아데미 신전에 있어서 영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냈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한다. 더 나아가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는 것과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충성되게 헌신한 것을 내가 알고 칭찬한다 라고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칭찬했어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신앙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다 믿음 생활합니다 라고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헌신과 수고와 인내를 행함으로써 믿음의 승리를 이룬 영적 승리를 이룬 교회였다라고 인정하면서 칭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좋은 영적인 능력이나 은혜가 계속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았던 그들의 처음 사랑이 어느 때인가부터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의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처음 행위, 즉 처음 사랑,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일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회중 예배에 불참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배에 나가는 것을 등한히 한다, 그 말이죠. 예배에 등한히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립니다. 영적 감각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기도 하죠. 예배를 등한히 하면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고요, 기도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면은요, 신앙의 인내를 이루지 못해서 주변의 환경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처음 불참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죠.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고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예배에 불참을 하게 된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렇게 자주 예배에 불참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하고 안도하면서 예배의 불참이 습관화되어 버린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다 이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때가 바로 영적으로 무서운 시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저희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잘 되기를 바랄 때 잘못 길을 가면 권면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길을 가요. 고집을 내세웁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무관심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해도 돌아오지 않아, 뭐라 해도 돌아가지 않아, 아무리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해.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예배에 불참하면서 하나님 멀리하는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영적 기근, 영적 간문을 만난 때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는 이 신앙생활의 습관을 회복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방이 이 시돈의 사람의 왕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영적으로 간음을 한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돈의 딸 엣바알, 시돈의 왕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자 이세벨이 자기가 섬겼던 그런 신들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이 사마리아, 그들의 수도에 북이스라엘 수도의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심으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영적 가뭄, 상경의 가뭄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그들의 잃어버렸던 재단을 수축하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이 바알신들을 제거하고자 그들을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서 1대 850대 영적 전쟁을 선포하게 되죠. 너희 섬기는 바알이 참 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인지 제단을 쌓고 불로 응답하시는 그분이 바로 참 신임을 우리가 인정하자고 영적 대결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하게 하시고 불로 응답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잃어버렸던 재단을 수축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1절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위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야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야곱 사기꾼을 정말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긴 자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뭐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다. 너희는 주님께 가까이 나오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이거거든요. 엘리야가 야훼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돌로 12돌로 제단을 쌓고 또 나무를 쌓아 그 나무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놓고 4통의 물을 가득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3번이나 가득 부차 물이 제단으로 둘 흐르고 도랑에는 물이 가득 찼다. 그리고 소제 드릴 때, 저녁 소제 드릴 때, 저녁 예배 드릴 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가서 이르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한마디로 뭐예요? 주여 이곳에 주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단을 쌓고 엘리야가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자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의 물과 나무의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죠. 모든 백성이 이러한 하나님 역사를 보고 엎드려 말하기를 야훼의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의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얼마나 놀랐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은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을 고백하게 됐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을 절대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 그때에서야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셔서 다시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무너진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진을 파고 믿음의 승리를, 영적 승리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능력이라 그 말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단비를 내리시고 또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에 흥왕케 하시는 창대의 축복으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단비가 아니면 절대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대하서 7장 14절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고 하나님의 귀가 듣고 계시고요, 눈이 보고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얼굴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시고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올해 여러분들 진짜 마음에 작정하시고 예배에 집중함으로 무너졌던 예배의 재단을 회복하여 새해 축복받는 새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도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고요, 믿으시면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거짓된 것을 밝혀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박해가 오고 고난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맡겨진 직분까지도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우리가 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열심으로 포괄적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의 의미가 뭘까요? 너희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어서 교회에서 제거한 것을 칭찬한다. 그리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능력을 겸비해서 복음을 위하여 수많은 고난을 견뎌낸 것, 그리고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한 것을 칭찬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의 참소나 사람들의 공격이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 고난이 다가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 때문에 뒤로 물러가 포기하거나 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를 이루어서 믿음의 승리를 쟁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의 그 영적 능력이 얼마나 컸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라다닌 것만 한 것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거든요.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영적 능력을 겸비했던,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조롱꼬를 삼으시고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어 버리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면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승리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어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는 저주를 끊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속에 아브라함의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허락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한 함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삼중 축복과 더불어서 우리가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는 엄청난 역사를 주었는데요, 제자들이 이 역사, 이 능력을 언제 깨닫게 된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때로부터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합니까? 내가 떠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를 또한 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서 너희와 항상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뒤로부터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한 120명의 제자들이 금식하면서 11일 동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밖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드디어 오순절 날에 이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게 되고 불 같은 것이 해 갈라지는 것들이 각자 머리에 임하게 되고 방언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느낌이 아니에요. 능력 그 자체.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영적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로부터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을 때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고요, 다음 날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목건들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또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성령 충만한 능력을 겸비해서 새해를 출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도 없이 우리는 절대 성령 충만한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새벽 기도에서 영적 교제를 하시고 시작하셨어요. 또 이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을 겸비하시기 위해서 아침 기도로 새벽을 깨우셨어요. 마가복음 1장 34절로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보다 배가 더 힘들어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기도 많이 하잖아요. 목이 쉬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면 쉽게 나갑니까? 근데 진짜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면 영적으로 굉장히 탈진이 와요. 또 그러면 또 뭐합니까? 하나님 또 능력을 주세요. 봉사할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또 기도하잖아요. 이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사역은 한가한 사역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매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또 이 잘못한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분주한 하루를 저녁까지 보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새벽에는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기도로서 새벽을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새벽 기도 성전에 못 나갈지라도 집안에서도 새벽 기도하면 돼요. 제가 헝가리에서 사역할 때 사무실이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영적 흐름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집안에 새벽 일어날 때 다시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런 영적인 관리 가운데서 주님께 나가는 그런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영적인 그런 내 삶을 지켰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믿는 자들을 자유케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이 사역을 통해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너는 마귀에 눌려 살 존재가 아니야. 병들어서 날마다 이렇게 뒤로 침륜에 빠져 할 존재가 아니야. 너는 예수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비주면의 정체성과 미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이 사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미래를, 좋은 것을 예배해 두셨어도 그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성취하게 하는 능력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바람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 함께 볼까요?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까지. 잠깐 스톱.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에게 잘되는 미래를 바라는 것이다. 너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기가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은 뭐냐?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무너진 제단을 쌓고 무너진 성전을 제거하고 무너진 성을 재건해서 이스라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바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것은 기도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이 그걸 증명해요.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서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형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이 축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계시록 2장 6절로 7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요.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 니골라 당은 영지주의의 사상을 가진 자들로서 모든 사물을 이론적 사상을 가지고 해석하는 자들이, 교회와 세상도
이온화해서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타락한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는 임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세상에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 계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은 그곳에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니고라당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영육 문제도 이용화해서 가르쳤어요. 예를 들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원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타락해도 영적인 것만 지키면 된다 하고는 타락주의를 낳게 되었어요. 이러한 잘못된 신앙과 사상을 걸러내고 이들을 제거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이 뭐냐? 바로 기도와 성령 충만함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세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의 영적인 채널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또한 이 믿음의 동력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영적인 귀를 들어서 깨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이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 채널에 맞추면 들리는데 이게 채널이 삐뚤어지면 삐삐 소리 나고 잡음 소리 나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때는 세상에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그것은 뭐예요? 내 영적인 주파수가 세상의 채널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영적인 귀를 성령에 충만해서 세상 채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말씀의 채널에 맞추셔서 그 말씀을 날마다 영적으로 들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새해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약속하신 시온의 복과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과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요,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새해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회복하여 주님과 늘 교제하고요,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생명나무의 열매, 즉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삼중 축복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